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저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음이 곧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이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28편의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내게 잠잠치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의 소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나오듯이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곧 응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요, 간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심령 되시고 응답받고 소망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야고보서 1장을 10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1장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시험을 당하여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10주라는 긴 시간 동안 나누었던 것 치고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왜냐?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여도 참아라, 견뎌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하여도 기쁘고 구하고 견뎌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되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소망되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1장 가운데서 전해진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것을 지적하면서 그 세 가지에 속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는 자기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세 가지 다 자기의 이제 만족, 욕심, 그다음에 판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속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음에도 안주해 버립니다. 정작 우리 안에 열매 없는 것도 타협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받으시는 참 경건을 드리지 못한 채 헛된 경건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시선을 기억하는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의 속임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그리고 우리 자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날 내가 세상의 잣대나 어떤 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세상, 바라보았던 이웃과 형제들이었다면 오늘 야고보가 전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시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시선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격 유형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항목들에 내가 좀 더 마음이 끌리는,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종합해서 나의 성격이나 심리, 성향 등을 파악해주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MBTI나 애니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또 직접 해보신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MBTI 같은 경우 사람의 성격 유형을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마다의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그 사람의 성향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적성, 그래서 어떤 직업이 그에게 어울리는 것까지를 테스트 결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 검사를 처음 받게 되었고 대학교 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결과가 ESFJ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많은 것 같은데 이 ESFJ가 선호하는, 그리고 전해주는 직업군이 성직자였습니다. 제가 뿌리부터, 아주 날 때부터 성직자다운 그런 성향을 타고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갈 수 없었던 길이겠지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쉽게 이 테스트를 그렇게 많지 않은 질문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테스트가 없어서 우리가 주로 파악했던 것은 관상을 통해서, 또 손의 손금들을 통해서,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별자리나 혈액형 등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성격 유형들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신의 운세나 타인과의 궁합들을 이런 것들로 확인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재미로 삼아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장난으로 시작해서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도 덜어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집에서, 운세집에서 나오는 커플들을 보면 들어갈 때는 커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남남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이걸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모든 A형들은 다 소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A형이라고 당당히 말 못하고 무슨 형이야 그러면은 그냥 있어 뭐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소심한 사람을 일컬어 트리플 A형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또 B형 남자는 나쁜 남자라고 일컬어지고, 나는 B형 남자니까 그런 거야, 나는 B형 남자니까 좀 바람도 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A, B형은 4차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좀 격하게 표현해서는 또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테스트 결과들로 이야기를 상황들이었는데, 제가 한번 혈액형별 유형을 검색을 해보니 남녀 혈액형별 궁합을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는 이런 표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재미있었던 것은 제가 남자 A형, 저희 아내가 여자 B형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16풀 전체 커플 중에 가장 낮은 25%입니다. 이 표대로라면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절대 결혼해서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이지요. 아직 헤어지지 않은 게 이 표라면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서 하필 25%일까라고 싶으면서, 이 정도면 거의 원수지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믿을 거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한 분도 이것을 믿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 표를 보는 동안은 내가 B형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애정 수치도 한번 확인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몇 프로지? 아유, 목사님네보단 낫네 라고 위로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듯합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면서도 운세 신문에 나오면은 어느덧 580 개띠 운세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재미로 보는 거야, 난 절대 믿는 거 아니야 말하면서도 거기에 서쪽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하면은 바로 나침판 핸드폰을 켜서 동서남북을 확인하고, 물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하고 그날은 씻지 않는 날로 넘어가기도 하지요. 아무리 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또 전문가의 견해를 담아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작성하였다 하여도 사람의 인생을 글 몇 자에 그 인생을 어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 60억이 넘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어찌 이 16개의 유형 안에 모두를 담아내고 규정짓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비슷한 부분들은 있겠지요. 많은 부분에서 맞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100이면 100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영적 삶을 쓰셨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회겔이라는 분께서 영혼에는 이하 동문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영혼에는
이하 동문이 없다.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작품은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코 데이터로 그 사람을 규정짓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 일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이력서 가운데 지원자의 MBTI 검사 결과를 요구를 한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인사과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직장 내의 관계성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묻는 것이지 어떤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가 교육자 공고란을 보니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이 MBTI 유형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제출해서 내도록 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처럼 어떤 성직자의 적성에 맞는 사람을 꼽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목회자를 찾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테스트의 결과로 그 사람이 어찌 전부를 설명하거나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테스트는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자기 성찰의 도구로 활용해야지, 어떤 남을 빗대어 남을 규정 짓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 어머,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어. 혈액형은 무슨 성격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아마 뻔해.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아마 저 사람은 안 봐도 뻔해.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견들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16개의 성격 유형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보여진 것들, 느껴진 것들로 타인에 대한 규정을 짓고 판단하는 일을 지금껏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까지 성하면서 놈을 판단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결국 옳지 않은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 판단 때문에 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겨나 버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니 온통 차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의 차별, 노동자 간의 차별, 남녀 간의 성차별, 지역 간의 차별, 출신 간의 차별, 인종 간의 차별, 온통 차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갑질이 나쁜 줄 알면서도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갑질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에 비해 나는 우월하다라는 자신만의 기준과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갑질이 되어지고 차별 대우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서 평등을 외치는 소리가 많아졌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모아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차별되어지고 차별받고 있다는 하소연들로 가득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너희들아, 너희가 그 시선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서 너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다시 보시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인 외모만을 통해서 판단하여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자기 판단에 의하여서 내가 행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한 것이다, 옳은 경건이다 라고 생각하며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도 언급하였지만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차별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안에 만행하였던 사람의 외모를 취하여 차별을 대하였던 그 구체적인 예시를 오늘 본문 2절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높은 상석에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러운 옷으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너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 있든지 하면서 하대를 하고 모욕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냥 마음씨 못된, 심성이 못된 어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선행되어졌던 그런 일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력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 그에게 환대해주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충분히 환대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겁니다. 반대로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는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는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니 그는 환영해 줄 이유도 없고 환대받을 이유도, 섬겨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차별 대우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이런 차별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차별은 요셉에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사랑하였지만 여종 하갈을 후처를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은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애를 받은 이삭은 자라나 자신이 낳은 아들 둘 쌍둥이를 낳게 되었지만 그 쌍둥이조차도 구별하여서 첫째 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아내는 리브가는 둘째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부모가 다르게 편애를 한 것이 또 차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형제 사이의 불신과 다툼이, 그래서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편애와 차별을 받았던 야곱이라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자녀들을 조금 고르게 사랑해 줄 법도 한 것만, 야곱 역시도 자신의 12아들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도 요셉을 특히나 사랑하였습니다. 대놓고 편애를 하여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이지요. 그 결과 형제 10명의 형들로부터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지만 그들에게만큼은 전할 수 없다 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불순종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좀 괜찮아졌을까요? 바울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원흉이 되어 갈등이 빚어졌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게바파요, 너는 바울파요, 저는 아볼로파요, 이는 그리스도파요, 그렇게 당을 짓고 팔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의하여서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 내가 섬기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였기에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 다툼과 상처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나 신분이 나뉘어졌던, 계급이 나뉘어졌던 그런 문화 가운데서는 이러한 차별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다르게 대하는, 편애하는, 차별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차별 없이 대하라, 외모로만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던 이 말은 매우 혁신적이고도 충격적인 권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문화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든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주님의 그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의 업보입니다 말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기준, 너희의 그 편견, 그로 인한 판단,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을 기초하여서 판단을 내리니 그 판단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 그 죄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악함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아멘. 우리의 악함은 내 눈에 들보는 정작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빼내려고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의부심에 불타서 그렇게 남의 티를 빼내려고 아우성인 것, 그것을 주님은 악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기 위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양쪽 기둥 사이를 버팀목처럼 견디는 매우 크고 두꺼운 목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 가운데서 결국 들보가 우리의 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두워지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들보부터 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은 채 그저 남의 티만을 바라보는, 그렇게 세상과 이웃과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그렇게 내 판단대로 대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 차별이 나는, 죄가 지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나의 경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인권, 평등,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 차별금지법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법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유익해 보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처럼 보입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법을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편협된 시각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평등을 반대하는, 배척하는 그런 이기주의적 사람들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평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 무너지게 만드는, 구별됨이 희석되게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지적합니까? 주님은 그 차별을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죄로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게 만드는 그 일은 구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짐승들 중에서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과 나중 난 것을 구별하여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라 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왜 유독 11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별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물질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내는 그 구별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 중심을,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인지, 너희의 육체가 먼저인지, 너희의 살 내일의 염려가 먼저인지, 아니면 소망 되시는 주님이 먼저인지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차별 없이 살아가되 구별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기준이 흔들려져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약속하신 바 아니냐.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요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선이 있으니 바로 그 시선을 긍휼의 시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신 시선이 없었다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의 심판, 그분의 진노하심을 어찌 피할 길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그 시선을 통하여 세상과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 측은히 여기며 아랑을 베푸는 것 등등의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그 동정과 아량으로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냥 몇 푼 던져주면서 불쌍한 마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떼어 나누어주는 동정,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측은한 마음에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측은된 마음에서 일부를 베푸는 아량, 그것을 주님의 긍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는 동정도 아량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싶어,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부를 던지면서 동정하고 조금을 떼어주면서 아량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동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 많은 우리, 그분의 이 사이를 생각해 본다면 아량을 베푸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긍휼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긍휼함의 은혜를 나누라 하십니다. 긍휼함을 나누지 않는 너희가 어찌 용서함을 받은 자라, 긍휼함을 입은 자라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차별받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은 것,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회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차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차별 가운데 누군가는 실족하여 떠나고 상처 입고 그렇게 주님의
앞에서 울부짖고 말 것입니다. 긍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차별이 없는 사회, 차별이 없는 교회, 그리고 구별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함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긍휼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분들을 긍휼로 바라볼 수 없고 우리는 먼저 가까운 형제자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긍휼의 시선 느껴지십니까? 비웃는 건 아닐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함의 입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함을 입은 내가, 용서함을 받은 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내세워 저를 그렇게 차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신 모든 5장의 모든 서신 가운데서 매번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조금도 차별이 없었듯이 야고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형제들임을 늘 반복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분 없이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 야고보는 이토록 형제들아 형제들아를 계속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한 형제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받아 그렇게 구별하되 차별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의 고백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달라도 틀린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긍휼함의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의 거룩한 나라, 그 주님 나라 확장에 우리 긍휼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마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지금껏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시선이었는데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시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시선, 세상과 이웃을 향한 시선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기준에 입각한 놈을 규정지으며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편애하며 그렇게 차별하였던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긍휼함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용서를 입은 자에게 우리는 긍휼함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긍휼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맺히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소망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참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협된 시선은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저들을 정죄하였고 저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며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며 차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내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신 말씀이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은 자가 이제 살아갈 때의 그 시선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긍휼함을 입어주실 때부터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함을 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각들은
세상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죄를 범하였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의 긍휼함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버지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차별 가운데 상처 입을 실족한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긍휼함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의 빛을 본 자들, 말씀의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 가서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